성경의 성공 비밀 10가지. 오늘은 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시절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냥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라고 늘 질문하는 지혜 있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3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뽑으셨냐? 12명의 청년을 뽑으셨어요. 각 지파 사람들 중에 대표로 12명의 청년을 뽑아가지고 무엇을 했냐? 40일 동안 가데스라는 곳에서 정탐을 하도록 이 청년들이 미션을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미션을 받아가지고 가서 돌아와가지고 이 청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많은 열매가 있고 정말 풍요로운 땅이더라 라고 본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나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악자손은 골리앗과 같이 키가 한 3m가 되는 그런 장정들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말씀 맞는데 현실이 너무 크잖아. 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 저렇게 큰 사회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감당해? 라고 청년들이 말씀을 받아놓고도 무슨 생각을 하냐? 자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무엇을 보냐면요. 저들은 안악자손이고 저들은 저렇게 대단한데 우리는,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자기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보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크고 대단한데 내 모습은 진짜 메뚜기와 같이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딱 갇혀 사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다락방 안에서 복음 받고 메시지 듣고 훈련 받는데 현실 나가면 다 깨져. 현실은 너무 크대. 현실은 너무 대단하대. 사회는 그렇게 쉽지 않대. 그 생각이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의 청년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 우리가 들어가자. 들어가면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아니,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확인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저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지. 왜 현실을 보고 땅은 말씀대로 됐는데 이 현실을 정복하는 건 또 다른 문제야라고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 하고, 이 두 명의 청년들이 너무 불신앙을 하니까 나중에는 짜증나가지고 자기 옷을 막 찢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는데 왜 다르게 해석할까요? 왜 10명의 청년들은 가서 불신앙하고 생각에 잡히는데 왜 2명의 청년은 오히려 저거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2명의 청년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비록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여길 만큼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실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청년은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절에 뭐가 정말로 누려져야 되냐면요.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모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결혼을 하면은 이런 현실 문제 안 와요? 취업하면 현실 문제 없어요? 연애 시작하면 현실 문제 안 생겨요? 돈이 많이 있으면 현실 문제가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청년의 때 이게 마음속에서부터 안 누려지니까 어디게 되냐? 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사실 계획 속에 산다기보다 갇혀서. 어디에 딱 갇혀 있냐? 내 생각에. 그렇게 쓰러질 일이 아니고 무너질 일이 아닌데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거야. 거기에 잡혀가지고 막 끌려. 아까 우리 대원 대표님 전화 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분이거든요. 저한테 지난주 금요일 날 보여주셨어, 그분이. 자기 옛날에 발레했던 사진 보여주고 2014년에 그 발레 무슨 뭐 갈라쇼 뭐 그런 걸 하는 데에서 코치로 나가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가 금메달리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뛰어나고 너무 발레를 잘해가지고 유럽에서 스카웃을 해갖고 비행기 표랑 뭐랑 내가 다 대줄게. 너 내 밑에서 배워. 해가지고 데려갈 만큼. 공연 한 번 뛰면은 뭐 250만 원 준다 회당? 안 해요. 저 300 이상?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분이 학교 전화해서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왜요? 학부모들이 자꾸 클레임을 걸어요. 짜증나서 못 해먹겠어요. 그만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얻어 걸려갖고 못하겠다.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막 엄청 큰 힘든 일이 아닌데 그거를 계속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더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할 만큼 그 생각에 갇혀 사는 거예요. 또 어디에 갇혀 사냐면 지금 내 현실. 자꾸 현실을 내 나이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해왔던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현실 그 이상의 응답을 못 받는. 저도 27살 때 대학교 다시 들어간다고 할 때 미쳤냐고 그랬어요. 아니 그 나이에 뭘 다시 하냐고. 그냥 다니던 일이나 그냥 열심히 하라고. 현실을 생각하면요. 그냥 거기에 안주해야 돼. 청년들이 도전을 해야 되고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안 꿔. 현실에 잡혀가지고. 그리고 현실에 잡히는 걸 넘어서 자꾸 내 상황에 매여버린다니까요.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나? 더 철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딱 현실에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자꾸 이 틀에 갇혀 살아요, 청년들이. 누구보다도 꿈을 꾸고 소망을 가져야 될 청년의 때에 내 생각에, 내 현실에, 내 상황에 딱 잡혀가지고 도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가데스 바니아를 들어가기만 하면 정복하는 건데 이미 가데스 바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아니 이 시대의 최강대국 애굽 사람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이겼다고? 아니 오는데 바다가 갑자기 막 갈라져? 하늘에서 먹을 게 막 떨어져? 막 가는데 낮에는 바람 기둥으로 잘 때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고 또 시원하기도 하고 이런 응답들을 다 받고 가니까 이 가데스 바니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는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배경이 창조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미 간담이 다 녹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배경을 다 놓치고 이것만 생각해. 그러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특히 렘넌트 청년이 누가 여기에서 살고 싶겠냐. 다 믿음 가지고 가데스 바니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청년의 응답을 받고 싶지. 누가 불신앙하는 10명의 청년의 응답을 받고 싶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계획에 갇혀 살게 하는
그 흑암을 무너뜨리시려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야, 네 현실을 생각해. 네 나이를 생각해. 네가 한 거를 생각해. 네가 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계속 이런 생각을 줘가지고 도전도 못하게 해. 맨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생각만 하다가 무기력, 자괴감 속에 빠져가지고 살도록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박살내셨습니다. 청년의 때에 뭘 잘해야 되냐? 자꾸 끊어내는 거야, 이 생각들을. 생각에 잡혀서 계속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한 집사님이 막 꿈속에 뱀이 자꾸 나와가지고 뱀이 막 몸 속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빼내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뱀 못 나오게 막 막는데요, 꿈속에서. 근데 그 꿈을 막 딸도 꿔. 그런데 거기에 흔들릴 게 아니라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었습니다. 왜 그런 꿈들이 올까요?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벌벌 떨고 있는. 근데 거기에 막 놀랄 게 아니라 아, 진짜 이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다 라고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뭐가 딱 세팅돼야 되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속아가지고 내 생각, 내 현실, 내 상황이 얻어 걸려갖고 맨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믿는 예수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이 힘을 가져야 안 무너진다니까요. 금요일날 그 대표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도 뭐냐면, 목사님 보세요, 여기 이렇게 큰데 저기 옆에도 또 하나 또 있고 여기가 80몇 평이라, 매달 여기 한 3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낼 수가 있겠어요? 저 못해요. 저 안 돼요. 이런 생각에 딱 잡혀있는 거예요. 뭐 센터를 차리고 사업을 차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어떤 현실의 문제가 요동하고 다가올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그래야 영원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복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새겨지잖아요.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 딱 새겨지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끌고 다닌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염려 걱정을 딱 심잖아요. 계속 염려하면서 살아야 돼, 인생을.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이것도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응답이 와도 이게 나한테 왜 왔지?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자꾸 불안해. 마음에 그게 새겨져 버려가지고. 마음에 뭐가 새겨져야 되냐면 청년 때 복음이 새겨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게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 자랑이 아니라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 아주 무직한 것 같아요. 안 무너지게 생겼어요. 제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신학교 다녀야 돼요? 아니 신학교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나 진짜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안 무너지고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근데 또 그날 그 셔츠를 와이셔츠를 입고 갔는데 이 뒤평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뒤평 보면서 뒤풍, 아 나도 그런 멋있는 셔츠 입고 싶은데 하면서 막 자꾸 이런 얘기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5년 전에 나도
저 대표님처럼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나 찾아주는 사람도 없을까? 나 전도사인데 다락방 뛰는 거 한 군데도 없고 맨날 교회에 처박혀 가지고 메시지만 듣고 있는 내 모습, 내 꼬라지 너무 한심하고 비참하고 그래서 맨날 거기 가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울고 '나는 왜 전도사가 됐을까?' 맨날 이런 생각하면서 시달리고 있던 나였는데 어느 날 내가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그때 당시에 '나는 하는 게 예배밖에 없네.'라고 했던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 하루에 막 10번씩도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마음의 복음이 새겨진 거예요. 딱 새겨지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새겨진 복음이 저를 붙들고 살리더라.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복음의 인도를 받습니다. 전에는 감정 따라, 현실 따라, 내 상황 따라, 부모 말 따라 끌려가던 내 인생이 복음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 경욱청년이 감사하게도 KFC에 그 인턴으로 합격을 하게 돼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전주에는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씨 나는 왜 응답도 없고 씨 하나님은 나를 쓰는 거야 마는 거야 진짜. 하나님 저는 진짜 안 쓰는 거예요. 막 이러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 자리에 계속 영적 상태가 무너지든 아니든 계속 있으니까 그때 그 말씀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그 청년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새겨지면요. 하나님이 복음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하냐? 복음의 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새겨지면 잠언 6장에 보면 그것이 너를 인도하고 네가 잘 때에도 그것이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더불어 말하리니. 무슨 말을 하냐면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꾸 뭔가 깨닫고 보고 습득하다 보니까 머리가 튀어가지고 비판을 많이 해요. 자꾸 판단해. 근데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 계속 따져봐요. 저 사람의 잘못된 거 계속 찝어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 무너져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살리는 말, 힘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성공 비밀 10가지 오늘 왜?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자에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아이는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요 항상 말하는 그 꼬라지가 죽이는 말을 한다니까. 죽이는 말만. 아니 그 아이가 이렇게 잘못했어. 부모 때문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평생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요. 내가 부모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생각이 아니라 흑암이 주는 생각. 그런데 사람은 항상 하는 생각이 잘잘못을 따지는 생각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3장 9절에 그것은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돌아가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이 문제 왜 주셨을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기 가가지고 땅에 있는 흙을 긁어와서 네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했더니 그 못 보는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청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세요. 왜 나에게 어려움을 줬지? 그 어려움 아니면 그리스도 사실 못 깨닫잖아. 그 외로움 아니면 그리스도 못 깨닫잖아. 그 처참함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안 엎드리잖아요. 솔직히 청년들이. 자기 자아 믿고 자기 열심과 노력 믿고 하나님한테 안 엎드려. 근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항상 무엇 하셔야 되냐? 질문하는 청년이 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그대로 내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왜 나한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항상 답을 얻어야 합니다.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어저께 여수에 가서 요괴배 특강에 참여했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주목님의 아들이 고3이 됐을 때 예배 드리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독서실 가서 공부하게 하실 거예요?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예배 자리로 인도받게 하죠. 근데 그건 강압이 아니라 걔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나 공부하러 가야 돼 라고 한다면 걔는 이미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애일 겁니다. 근데 걔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꾸 공급받으면 아, 이 힘 없으면 나 공부 안 된다. 분명히 이걸 알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너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 저는 이미 늦은 거고, 그 아이가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예배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는 증인으로 살 거라고.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요, 예배 속에서 답내는 청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실로, 이 상황으로 인도하셨는지 날마다 질문하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실제 그 현실과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계획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된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아멘.